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저와 더불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동합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기다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설교를 5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1시간을 넘게 설교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하시네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무척 설교의 준비 과정이 힘들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나 설교하는 중에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보이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함과 더불어서 같이 이 말씀 앞에 섰으면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죄악은 엄중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셔서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50명. 처음에는 그 성읍들에게 적어도 50명이 있겠지. 그 다음에 좀 생각하니까 혹시 45명? 40명 이렇게 줄이다가 10명까지 가서 1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명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레미야 5장 1절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지요. 모두 다 하나같이 심판자와 심판의 대상 그 중간에 섰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서 중보하는 중보자여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각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죄악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천사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2명의 천사가 겪었던 일과 그리고 그 천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롯의 가정에 일어났던 가정의 슬픈 비극사를 1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19장은 저녁 때에라는 이 시간을 알리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두 천사는 하나님과 셋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포함하면 넷이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에 이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이 불탈 때에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신 무렵에서 그 보이는 곳까지 걸어가면 저녁이 되기 전에 도달할 그럴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인데 축지법을 쓰거나 아니면 순간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녁에 도착합니다. 저녁이라는 것을 단순히 해가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섬의 운명도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밤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은폐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동시에 이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이 낮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도 왜 롯은 귀가하지 않고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해지면 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놀던 아이들도 문을 열고 왜 흙장난하면서 이렇게 놀면 엄마가 문을 열면 이 대문 밖 창문 열거나 문 열면서 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시면은 다들 그냥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가 졌는데도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는데 왜 롯은 그 성문 밖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집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옵니다. 붉게 물들어오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왜 이 롯은 하염없이 동구 밖에 그렇게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이것이야말로 애굽 땅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해왔던 그 소돔에서의 삶에 염증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요? 기대가 무너지면서 깊은 허무가 그의 가슴 속에 저미로 왔던 것은 아닐까요? 떠나온 것을 향한 그림을 안고 하염없이 그렇게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요? 곧 임박한 심판의 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저물고 있던 그 붉게 타던 노을처럼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었을 겁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롯의 모습이 마치 처량해 보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롯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이 소돔과 고무라 이 지역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심판이 임했을까?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불의 심판을 받았을까라는 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를, 그 죄악의 이유, 심판의 이유를 축약해서 보자면 첫 번째, 이웃을 외면한 죄입니다. 두 천사가 저녁 무렵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소돔성을 찾아왔을 때 저녁 무렵에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롯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문화 속에서는 나그네에 대한 배려, 나그네에 대한 그 대접하는 풍토가 굉장합니다. 근데 그 과거 시대에 나그네가 자기 성에 들어왔는데도 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나그네의 모습을 조금 심경을 이해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989년 1월 겨울이었습니다. 고향교회 형들과 또 후배들과 더불어가지고 한 20명이 그 당시에 쌀자루를 정말 짊어지고 쌀을 넣고 텐트를 넣고 그리고 대구에서 지리산까지 걸어간다라고 걸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걸어가면 되겠지 싶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마침 한 3일을 걸어가니까 운동화 뒷굽에서부터 새 운동화를 쿠션 좋게 새 운동화를 신었는데 멋모르고 그 운동화의 뒤에 살갗이 다 이렇게 뜯어 나와가지고 피물집이 이렇게 배어 나와서 저녁이 되면은 이 양말을 벗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굳어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관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숙소를 뭐 따로 에어비앤비 하거나 이럴 문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교회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마다 들려가지고 얘기하면 뭐 이 땅에 교회는 많으니까 잘 수 있는 거 많겠지 싶어서 그렇게 가다가 한 3일째 되던 날 너무 그 높은 그 언덕을 넘어가 피곤했는데 마을에 도착하니까 읍내였습니다. 큰 읍내였는데 마침 다 완전히 저물렀습니다. 겨울에. 그날이 3일째가 되니까 수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을 떠나서.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에 이렇게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수요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다들 경계의 눈빛으로 그 큰 교회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설명했습니다.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하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그러면서 한 30년 전이면은 그래도 인심이 좋았을 법한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논길을 따라서 가면 논 중간에 교회가 있을 거니까 그 교회 가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을 받고 수명이 다시 털레털레해서 30분을 걸어서 가로등이 시골에 뭔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불빛 보이는 곳을 찾아가지고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곳을 찾아서 턱 들어갔더니 마침 수요 예배를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중간에는 난로가 켜져 있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20명이 몰려오니까 다들 놀래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추운 데 어서 오라고 난로가에 들어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서 밥 먹었냐고 밥 못 먹었다니까 컵라면에 물 끓이고 김치 가져와 주시고 다들 그러면서 탓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뭐 다른 숙소 없고 교회 의자 치우고 거기다가 침낭 깔고 그렇게 밤을 잤습니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외면하고 하는 그런 문화와 또 이렇게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그때 체험했습니다. 늦은 저녁 소돔엔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환대하는 롯, 이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나마 롯에겐 조금의 의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이 행했던 첫 번째의 죄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웃을 외면하면 그러면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여기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남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소돔은 여기에서 몇 걸음을 더 나아가서 이웃을 아예 잃어버린, 없애버린 상실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롯의 강권으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갔지요. 음식을 먹고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성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근에서, 그러니까 그 집 주위에 사는 사람들과 저 성 제일 끝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었건 젊은이건 가리지 않고 남자들이 우르르 다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 성관계를 갖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남자들은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왔던 천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외모가 또 빛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지금 동성 집단 성폭행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자기네 집에 찾아온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의 배출구로 지금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도미즘이라고 하지요. 팜 자매 맞죠, 그죠? 소도미즘. 소도미즘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시니까. 네. 네. 그 행위죠, 그죠? 네. 소돔이 하는 행위.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소도미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이 멸망했던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러면 이 당시에 소돔만 동성애에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곳곳에 인간이 있는 곳에 다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왜 소돔이 멸망을 받았을까?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가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지금 폭행을 하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를 지금 말살하는 한 인간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성폭행을 당하면 그 인간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욕망을 도구 삼아서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죄를 넘어서 가지고 인간 자체를 말살하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요. 죄죠. 여기서 죄, 그죠? 죄인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 넘어서서 폭력을 행하면서 한 인간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를 지금 하고자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에서 대단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국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보시면 사시거나 보시면은 샴숑 그러면서 굉장히 샴숑이라는 나라 예전에는 이것도 일본이라고 알았지만 요즘에는 다 압니다. 그죠? BTS 다 압니다. 나 BTS 나라야. 제가 2010년에 2008년이군요. 2008년에 터키를 갔는데 선교사 대회를 터키를 갔는데 그럼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고 난 뒤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럼 터키에 가가지고 공항에 이스탄불에 내려서 이제 이즈밀로 가기 위해서 트랜짓을 해야 되는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사람이 저보고 이럽니다.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나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더니 이럽니다. 대한민국 이러면서 2008년에 2002년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죠? 터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했죠. 그리고 옛날에 그 돌고리라고 하던 고려 때에 했던 그 돌고리 다 터키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가 자랑스러운 이것으로 국격은 올라가죠. 그러나 진짜 국격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 사회 안에서 그 국가 안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그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배려하느냐 여기에 딸린 겁니다. 우리 조 집사님 지하철에서 책임자로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도 지하철이 좋아진 게 장애우들이 어떻게 그것을 탑승하기 좋도록 물론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게 많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처음 1998년도에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게 저층버스입니다. 장애우가 타려고 그리고 이 유모차를 가진 아주머니가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본래 낮은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에어가 칙 하더니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타도록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근데 우리도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는 그 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죠. 한 사회의 품격은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소돔은 그 사회에 찾아왔던 성에 찾아왔던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저급함을 넘어서 타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범위를 넘어선 이웃이라는 개념을 아예 상실했습니다. 자기 아닌 다른 이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할 뿐만 아니라 욕망의 배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때의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은 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선하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구원의 문제는 결국 나의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서 구원이 영생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과 상생은 같이 간다는 거죠.
이웃이 없어지면, 상생이 없어지면 결국 영생의 길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소돔의 사람들은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소돔의 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돔 멸망의 원인입니다. 함께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은 요 앞절에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이유에 이어서 롯의 시대에 이 소돔이 심판받은 이유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 이게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심판의 이유 맞습니까?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인데, 그리고 일상생활이고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이게 불일 심판에 온 죄가 될까요? 열심히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왜 심판의 이유가 됩니까? 이것만 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하니까, 사고 파는 것만 하니까, 집 짓는 것만 하니까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일평생 이것 말고 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뭔가를 사고, 내 것을 위해서 집을 짓고 어디에 집 사고, 이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이 가까운 교회에서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1부에 나와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국수 쌈 먹으면서 봉사하면서 하던 남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교사 예배 마치고 교사회만 끝났다 하면은 저를 붙들고 날마다 하소연했습니다. 도대체가 이 강남의 사람들은 이래서 됩니까? 모였다 하면은 그것도 선생님들이 모였다 하면은 왜 집 사고 땅 샀던 얘기만 왜 합니까? 저한테 가슴을 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 다녀야 됩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그런데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자라가듯이 그분들도 자라가는 과정이다. 이러면서 날마다 그렇게 그분하고 투닥투닥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80년 또는 길게는 어떤 분은 100여 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했던 것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했던 것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도 이렇게 그냥 소명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동물적인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그 말씀이죠.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고 팔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집을 사고 또 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보다도 앞서서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소돔 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부터 소돔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셨던 것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오늘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지금
다루고 있죠. 13장에서 선택할 때 이미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롯이 본 것은 지금 그때의 비옥한 땅에 이런 모습만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성을 살피셨죠. 극히 더러웠던 소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은 설명을 더 부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며 악했던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교만함과 함께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었습니다. 근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요 교만함이야 죄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풍족함과 이 태평함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배고프고 굶주려야 하고 그리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왜 죄가 될까요? 세속이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고 그것에만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앞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이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에 생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뭘로 바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직접 체험했던 두 천사는 몰려들어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롯에게 알리면서 너의 가족뿐 아니라 가족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얼른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롯이 자기 딸과 정혼했던 그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얼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농담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농담같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심판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롯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지가 생각이 지금 유추가 됩니다. 본인만 겨우 하나님 믿는 정도였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의 신앙은 그 여호와 신앙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동이 틀 무렵 천사가 소돔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도 롯과 두 딸들을 데리고 피신하라고 그러니까 롯이 주저주저했습니다. 떠나는 것을 너무 싫어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요거는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리 우범지대에 살더라도 3년을 살면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아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익숙하니까요. 익숙한 곳 잘 안 떠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곳을 떠나서 이제 지하 공간으로 가는 거, 여기가 좋은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곳이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장소인 줄 그렇게 믿고 즐겁게 기대하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참다 못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당기고 또 밀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미련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길 가운데서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불구덩이가 불이 떨어졌던 그 탔던 자리가 바로 오늘날의 사해 지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금 기둥들이 가면요, 소금들이 이렇게 그 바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덩어리들이.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아무 헤엄치지 않더라도 그냥 둥둥 떨 정도로, 그 정도로 소금 기둥들이 그냥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미련을 두었던 그 모습이 짠하게 가다 보면,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어떤 면에서 미련을 두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죽다 보니 롯은 차마 산으로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을 해서 저 작은 성읍, 그 성읍, 소알이라고 불리는 그 성읍에 가서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성읍에도 불을 내려야 하지만 롯이 강구하니까 그 성읍의 불은, 심판의 불은 내리지 않고 면하도록,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유월절처럼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 그 성읍도 불안했는지 롯이 다시 강구를 했죠. 저기 산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는데 여기서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뒤에 상간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부녀 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들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모압과 바로 암몬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은 구원받았던 게 그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삼촌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그 간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 두 딸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딸과 함께 낳았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그리고 슬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소돔에 있을 때에 우리가 소돔에 있었다면 천사가 찾아와서 피하라 라고 권했다면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삼촌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왔던 그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삼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곳은 믿음이 있는 곳이고 제 신앙이 자란 곳이고 저를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던 믿음의 삼촌, 믿음의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 곳인데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머무는 곳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고라 자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레위의 자손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은, 아들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제의의식들을 거하니까 좋은 옷을 입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죠.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물 떠오고 장작 패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니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너희들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제사장 하겠다고 하다가 불의 이게 갈라지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집단 매몰됐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았으면 자손들이 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 조상이 그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손들이 지금 시편 84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그렇게 열면서 허드렛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조차도 정말 충성을 다해 신실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죠. 그런데 롯을 보십시오. 롯은 심판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패배와 실패에 절어서 그냥 소멸해 갔습니다. 두 딸을 낳은 이 두 딸을 한번 보십시오. 두 딸이 자손을 낳겠다. 좋은 일이죠. 그죠? 자손이 없는데 아버지의 자손을 이어가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근데 그 죄악을 저질렀던 소돔 사람처럼 이 두 딸들도 롯의 딸이었지만 이미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돔이즘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든 말든 아버지가 평생을 수치 속에 살든 말든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의 멸망 앞에서 롯은 마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듯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성경 속의 롯의 이야기는 아마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소돔의 심판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배려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남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테두리 바깥의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구원을 이루어갈 동반자,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임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삶의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사고 팔고, 무엇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생을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을 일구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되게 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임했던 심판과 소돔 사람들의 행태와 롯의 모습을 보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일구어가는 먹고 마심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을 일구는 사고 파는 행위 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을 짓는 그런 삶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